6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네, 오늘은 멈출 줄 아는 것이 능력이다. 멈출 줄 아는 것이 능력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인상입니까? 저돌적인 인상이죠. 멈추지 않는 사람 사도 바울, 쉬지 않는 사람 사도 바울, 그런 인상이 강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6절 보면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여러 가지 위험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여러 가지 위험이 사도 바울을 막았느냐? 못 막았죠. 어디든지 갈 수 있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살필 건 뭐냐? 인도하심을 살펴볼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한다 그러면 그 원리를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뭐냐? 그 인도하심 가운데는 멈춤도 있다라는 거예요. 인도하심 그러면은 일로 와 끌고 가시는 거, 뭐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 것만 우리가 연상하는데 인도하심 중에는 분명한 것은 멈추시는 것도 인도하심에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멈춤도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은 뭐냐면 자기 뜻에 따라서 밀고 가는 것을 무조건이죠. 무조건 밀고 가는 것을 고집이라고 하고 인도하심은 뭐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서는 것을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굳이 구별을 한다 그러면 주님 안에서의 고집은 저는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무조건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얘기 섞어 가면서라도 자기가 알아요. 밀고 간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그런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는 것뿐 아니라 서는 것도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고 서리다. 특별히 멈추는 거 잘하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렵기도 하고 우리 많은 순간에 서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서는 거. 여러분 뭐 개를 키우면은 강아지를 물게 만드는 거 이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죠. 성질 몇 번 건드려 가지고 괴팍한 성질로 만들어 버리고 놔두면 그냥 묵니다. 개는. 근데 진짜 어려운 훈련이 뭐죠? 개를 물지 않게 만드는 거. 그게 이제 훈련인 거죠.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상황에 먹지 않게 만드는 거. 그게 훈련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라고 할 때 불순종하는 거. 뭐 그 큰 피해는 없어요. 늦어지죠. 막 가라 그러는데 안 가요, 못 가요.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모세와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나타난 것처럼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좀 늦긴 했지만 갑니다. 근데 이제 스톱하는 일에 대해서는 막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멈추라 할 때 그땐 진짜 어려운 거예요.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막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면 참 이게 힘들어요. 안 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밀어붙이는 거 그건 어떻게 1년 지나니까 가게 됐네요. 감사해요. 이게 나오는데 왜 나를 1년 동안 멈추게 하십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용납하는 게 참 힘들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동차도 신호 중에 빨간 신호 있죠. 빨간 신호등이 딱 켜졌을 때 자동차가 안 멈추면 큰 사고가 납니다. 바로 직결이 돼요. 근데 뭐 가는 신호에서 안 간다. 그러면 큰 사고까지는 안 일어나죠. 욕을 좀 듣겠죠. 뒤에서 빵빵거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톱하라고 할 때 안 스톱하면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져요. 여러분 좋은 차는 악셀이 좋은 게 아니라 브레이크가 좋죠. 항상 외제차 좋은 그 브랜드의 항상 탑에 올라 있는 차들은 브레이크가 좋아요. 브레이크가
속도가 나는 차일수록 브레이크가 좋은 차가 이 브레이크가 같이 좋아지죠. 그래서 늘 안전성을 보장받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들면서 영향력이 점점 많아져요. 자기 나이가 많아지면서 점점 낼 수 있는 소리들이 많아진다고. 근데 그때 스톱이라고 했을 때 스톱을 쉽게 못합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못해요. 그리고 마지못해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의 특징이 뭐냐? 그렇게 저돌적이었던 사도 바울이지만 서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스톱이라고 했을 때 섰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아시아도 막고 비두니아도 막으시고 보통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 막아도 간다. 선교잖아. 막아도 간다. 막 이러는데 바울은 막으시니까 섰다라는 거예요. 섰다. 이게 어떻게 알았을까? 이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느꼈을까? 그래서 이제 주석을 좀 찾아봤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석은 이렇게 남들도 다 같이 보는 이미 인쇄된 주석이잖아요. 뻔히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항상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게 주석이고 진짜 궁금한 건 안 나와 있는 게 주석이더라고. 그래서 이 좀 주석은 별로 이렇게 기대를 안 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보통 우리가 하나님이 막으셨다라고 할 때는 상황이 안 좋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의 기질은 서두에서 설명한 것처럼 위험이 있으면 가는 사람입니다.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도 밀어붙이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은 뭐냐?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은 그 느낌을 아는데 영적인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멈췄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기는 충분히 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시네 라고 했을 때 좀 저번과는 달라. 그 감각이 사도 바울을 멈추겠다. 제가 볼 때 좋은 해석인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멈추게 하실 때 보통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영적인 불편함을 줍니다. 이게 일이 안 풀린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잘 믿는 사람은 믿는 상태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일이 잘 풀리는데 슬쩍 저한테 와요. 목사님 요즘 일이 잘 풀리는데 왠지 답답합니다. 분명히 일이 되게 잘 풀리거든요. 그러면 답답할 게 없는데 객관적으로 너 잘못한 거 있냐? 그런 것도 없어요. 뭐 자기가 뭐 특별히 실수한 것도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갑갑하죠? 근데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가 좀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기도해 주십시오. 뭔가 이제 해결을 받고 싶은 거죠. 분명히 잘 풀리는데도 영적인 불편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멈추게 하셔서 또 더 큰 풍성한 자리로 이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적인 불편함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영적인 피곤함을 쓰십니다. 주님의 일을 해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이 영적인 피곤함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영적인 피곤함이 좀 달라요. 육적인 피곤함과 달라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설교를 10분 해도 영적인 피곤함 차원에서 보면은 어떤 때는 힘이 막 없는데 준비가 된 게 하나도 없는데 설교를 2시간을 하고 뭐 예배를 2시간을 인도해도 한 그냥 10분 정도밖에 인도 안 한 느낌? 영적인 피곤함이 덜해요. 이거를 고난이 있다 없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내가 주의 일을 많이 했는데도 영적인 피곤함이 왜 이렇게 작게 느껴지지? 이거는 주님이 하시고 계시는구나. 이걸 통해서 멈추고 서는 것에 대해서 조정을 하게 해주시더라고. 이거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맞구나. 사도 바울은 이걸 느꼈을 거예요. 두 가지인데 영적인 불편함을 느꼈을 거고 영적인 피곤함에서 느끼지 못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항해를 했던 것 같아요. 영적인 불편함을 느끼며 멈추고 하는 일이 돌에 맞고 강을 건널 때 위험이 있고 해도 영적인 피곤함이 느껴지지 않아. 그럼 계속 가보자. 주님이 멈추라고 할 때까지.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우리의 큰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일하고 있는데 영적인 불편함이 있는가? 그러면 멈추자. 일단 멈추자. 근데 되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피곤하지 않아? 그럼 일단 계속 해보자. 하나님이 멈출 때까지. 이 두 가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육적으로 바뀔 때가 있거든요. 육적으로 불편하면 무조건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기쁜 거는 측정 자체도 안 해요. 그냥 육적으로 불편하면 일단 그만둬. 그럼 이 상황에서는 얻을 수 있는 열매가 많이 없죠.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영적으로는 되게 기쁜데 육적으로는 피곤해요. 뭐 같은 얘기지만 그럼 또 일단 또 그만 멈추고. 그럴 수 없는 거죠. 항상 보면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불편하면 그만두는 거, 육적으로 불편한 건 감수했어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다 육적인 불편함이죠. 감수했다고. 근데 영적으로 불편하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감수 안 했죠. 바로 그 자리에서 내려놨죠.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아시아 못 가게 하는 거 하나님 일단 생각이 있으시겠죠. 그다음에 영적인 피곤함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아무리 활동을 많이 해도 영적으로 전혀 피곤하지 않아? 오케이, 맞는 길인 것 같군. 그럼 계속 가보자. 사도 바울이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다윗에 대해서도 성경이 높이 평가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골리앗과 싸워가지고 다윗이 높이 평가받는다고 생각합니까? 골리앗 앞에서 막 이렇게 돌 돌려가지고, 아니면 헤브론에서 그 언약궤를 막 옮겨가지고 다윗이 높게 평가받는다고 생각하나요? 예, 근데 그런 것도 있는데 뭔가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사울도 잘했어요. 사울 왕도. 사울은 오히려 하지 말라는 것도 막 했습니다. 해서 문제된 왕이 사울 왕이에요. 제사 네가 드리지 마. 근데 자기가 알아서 드리고 열심으로 뛰었던 게 사울이죠. 근데 사울의 약점이 뭐냐? 다윗과 사울의 약점이 뭐냐? 사울은 멈추는 걸 못했습니다. 멈추는 걸. 제사는 기다려야 돼. 요걸 못했어요. 항상 문제 일으키죠. 다윗이 했던 일 중에 가장 범상치 않은 일이 뭐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지을 수 있을 만한 하나님께 이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짓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그러죠. 하나님 왜 못 짓게요? 뭐 좋게 얘기하든 뭐 하나님께 따지든 저 지을 수 있어요. 뭐 제가 짓게 한번 해주세요. 저도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스톱하라고 하니까 스톱합니다. 군말 없이. 역대상 22장 8절에 야훼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청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노 했더니 멈춰버립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멈추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는데,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과 지내온 시간이 있는데 하늘에 두쪽나도에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실 거야. 주님 서운해요. 뭐 자기 멋대로 했을 거라고. 그거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춰, 멈추는 거. 다윗의 믿음이 어디 있었느냐? 하는 데 있었던 게 아니라 멈춰라고 해서 멈출 수 있었던 거. 그게 바로 중요한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 붙잡아야 돼요. 멈출 수 있는가?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빌립 집사가 나오죠. 사마리아에서 부흥이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다고요. 연속성이 좀 필요한 상황인 거죠. 막 그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으라고. 근데 성령께서 남대없이 중단을 시키죠. 너 사도행전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여길 떠나라고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니 사마리아에서 부흥을 실컷 느끼고 있는 사람에게 자기 욕심 채우는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사람도 없는 광야로 가래요. 멈추라 이거죠. 근데 이유도 모르고 가봤더니 가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죠. 그리고 장차 그것 때문에 에디오피아라는 나라 전체가 이 내시 한 명으로 복음이 증거가 되는 거죠.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잘해야 되냐? 스톱 잘해야 된다. 스톱. 오늘 월요일 새벽 예배는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을 믿고 달려가자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주님을 믿고 멈출 줄도 알게 해 주십시오. 브레이크를 장착하는 시간이 예배라고 생각해요. 다윗이 보여줬던 거, 빌립 집사가 보여줬던 거 이런 겁니다. 멈출 줄 아는 거. 여러분 왜 이런 걸 얘기하냐면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월요일부터 힘차게 뛰십시오. 토요일까지 우리가 한번 신나게 일해봅시다. 요거는 세상에서도 해요. 좀 바른 기업 같은 경우는 아침마다 화이팅 외치면서 와 기업인데 이런 거 해? 막 이런 느낌, 신선한 느낌 주면서 월요일부터 뛰는 건 세상 사람들도 한다고. 그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잘해요. 아침부터 막 준비돼 있고 벌써 막 월요일부터 워밍업 해가지고 출근 누구보다 빨리 하고 누구보다 막 오전 시간을 잘 보내고 말씀 붙들고 일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밀리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주님이 스톱하라고 할 때 스톱할 줄 아는가?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스톱이란 말을 좀 달리 말하면 안식하라 할 수 있을 때 안식할 수 있는가? 주일 성수죠. 멈춰라 할 때 멈출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 안식하라 이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뭐 하라고 할 때보다 쉬라고 할 때 순종하는 사람이 저는 훨씬 더 적다고 생각해요.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이 주신 능력 가지고 뜁시다 하면 뛰어요, 분위기상. 근데 이 시간 한번 멈춰봅시다. 주님이 멈추라고 할 때 그 말에 순종합시다 하면 한다 그러면 그 비율은 굉장히 적다고 생각해요. 왠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패배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주님이 또 무슨 명령을 내리실까 거기까지 기다리기 너무 힘들 것 같고. 근데 쉬라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일 때 쉴 줄 아는 거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날짜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월화수목금토일 성도는 그렇게 센다고 하지 않았죠. 일월화수목금토일 그 일이 로즈데이 해갖고 주님의 날.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주일 그래야 되는데 일요일 그런 건 아직 뭐 예수 덜 믿은 거고 주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자녀들인데 순서가 어떻게 돼요? 주일부터 시작돼요. 주일이 첫째 날, 월요일 오늘은 둘째 날인 거예요. 어제 주님의 날인 걸 인정했고 이번 한 주는 주님의 한 주입니다. 선포한 사람들이 둘째 날부터 뛰는 게 월요일이라고. 근데 이제 이게 언제부터 바뀌었냐면 프랑스에서 나온 달력부터 바뀐 거죠. 인본주의자들이 만든 달력에는 주일이 뒤에가 있어요. 월요일부터 일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남고 체력이 남으면 주일날 신한테 예배를 드려라. 아니면 너의 자기 개발을 하던가. 그래서 프랑스 달력 때부터 그 주일이 뒤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을 해야죠. 세상 사람들과 나와 다른 게 달력만 봐도 알 수 있죠. 우리의 시작은 첫 주일에 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모든 주권이 첫날에 있구나. 월요일부터 뛰는 나는 하나님의 브레이크와 엑셀을 준비하고 뛰는 자동차와 같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뛰고 시간 남으면 뭐 예배 드리겠다. 뭐 가족과 함께 평화를 누리겠다. 그거는 인본주의자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철저한 거예요. 철저한 거. 하나님 앞에 멈출 줄 아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느헤미야서 10장 31절에 보면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건 뭐냐? 안식일 지켜라, 안식년을 지켜라. 안식년이 7번 되면 주빌레 신년을 지켜라. 이 세 가지를 줬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뭘 보여줬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스톱하라, 안식하라 이걸 계속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스톱이 힘든 거예요. 이게 힘들어요. 이상하게 악령이 역사하면 이상하게 그래요. 못 쉬어요. 못 쉰다고. 이상하게 못 쉬어요. 그래서 주일에 공부하겠다는 사람들 보면 공부 잘하면 말도 못해요. 공부 꼭 못한 애들이 주일까지 공부하죠. 그래서 악령이 역사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도 일해요. 그럼 쉬지 못해요. 주일에 안식하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공부가 생각나고 주일에 안식하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일이 생각나고. 그러니까 또 거기다가 안식일은 좀 할만해요. 한 주 뭐 그러면 다음 주에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근데 진짜 어려운 건 안식년이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는 그 해 전체를 쉬어라. 어떤 생각이 듭니까? 레위기 25장 20절에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당장 드는 생각이 한 주 주일 성수 뭐 이런 거는 뭐 견디겠는데 한 해 전체를 하나님의 안식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딱 드는 생각은 제가 7년째는 뭘 먹고 살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면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지?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7년째 쉰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섯째 해 쉬기 전 해에 하나님이 3년 동안 쓸 정도의 복을 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믿고 달려가고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원래 2년만 쓰면 되는 거잖아요. 6년째 복을 부어 주시면 6년 채우고 7년 채우고 다음에 그냥 다시 제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 3년을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6년, 7년 그리고 다음 해에 시작되는 1년째까지. 그러니까 남들보다 넉넉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하나님이 3년치를 부어주신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붙잡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6년째 멈출 수 있는가? 7년째의 안식년을 네가 누릴 수 있는가? 6년째의 3년치의 복을 부어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너 7년째 머물 줄 아니? 그거를 도전하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역대하서 36장 21절에 보니까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야훼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여기 보면 안식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죠. 그럼 이제 성경이 얘기할 때 포로로 끌려갔더라 이렇게 묘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그러니까 포로로 왜 끌려갔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안식년을 지키게 한 거죠.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유가 뭐냐?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모습으로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왕창 몰아서 안식년을 지키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70년. 이 말씀을 우리한테도 적용할 수 있죠. 실제로 진짜 그래요. 성도들 살펴보면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 있죠. 주일에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 맨날 뭐 공부한다 그러고 돈 번다 뛰어다니고.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안식시켜줘요. 몰아서. 갑자기 병원 가서 진찰했더니 입원하세요. 2달. 그래서 계산해 보면 딱 안식을 떼어 먹은 2달과 딱 일치. 진짜 장기간 떼어 먹은 사람은 뭐 감옥에서 한 4년 쉬고. 성경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기 멋대로 안식하지 않고 뛰는 사람 있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언젠가 안식시켜줘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안식시켜줄까 고민하시는 거죠. 볼 것도 없어요. 나중에 간증 듣고 나면 제가 그렇게 열심히 뛰었는데 주일 다 빼먹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시켜주시더라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11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거 야금야금 떼어먹고 막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중에 정확히 그것을 11조를 뺏어 가시죠. 그래서 막 굉장히 막 그 설레이는 마음으로 차를 끌고 나갔는데 바로 접촉사고 합의금 딱 11조 3년치. 그죠? 결국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면 쉬지도 못하고 죽도록 일하고 결국 엉뚱한 데서 안식 아닌 안식을 다 누리는데 결국에 하나님이 또 나중에 안식을 또 취하게 만드는. 이런 거를 계속 시간을 낭비하게 만드는 거죠. 돈 낭비, 시간 낭비, 하나님께 나아가는 에너지 낭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건 뭐냐? 순간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순간에 멈추는 것만 잘해도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청년들은 놔둬도 가요. 놔둬도 가는 에너지가 있다고. 근데 진짜 잘하는 청년은 뭐냐? 멈출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절제하는 것이 프로죠. 일상생활에서도 잘 언제 멈출 줄 알고 또 언제 그 에너지를 조율할 줄 알고 이게 프로고 아마추어의 차이인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서는 법부터 배우십시오. 뛰는 거 말고 서는 거. 그래서 새신자들 막 이제 뜨거울 때는 저도 하겠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건 새신자 은혜 받은 새신자들은 누구나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진짜 성숙한 리더급이나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어떤 게 나오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가 되거든. 고집이 막 녹아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것을 떼어놓는, 주님의 시간 떼어놓기, 주님의 예물 떼어놓기,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떼어놓기, 그게 바로 멈추는 거죠. 지금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멈추는 걸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멈추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떼어놓는 게 바로 뭡니까? 새벽 예배죠. 새벽 예배 때 뭐예요? 나의 24시간 시간 제 거 아닙니다. 24시간에 24분의 1 하루의 첫 시간을 새벽에 떼어놓기 원합니다. 그래서 펄펄 뛰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멈추는 거, 이 멈추는 거부터 주님 앞에 멈추는 거부터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새벽 예배라는 거예요. 언제나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설주라는 모습을 통해 쓰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인도하심 받는 게 뭐냐? 서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선 상태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바로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사로잡혀 가는 걸로 또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앙은 이게 복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멈출 줄도 알고 멈춰서 썩어가는 게 아니라 사로잡혀서 질주할 줄도 알고 사로잡혀가는 게 중요해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오늘 9절과 10절 보시면 밤에 그렇게 멈춰있던 사도 바울에게 환상이 보여집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환상을 보니까 확신이 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들이 이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이제까지 스톱하고 있던 사도 바울이 돌진하기 시작합니다. 돌진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마지못해 간다, 시간 됐으니까 간다, 남들 다 가니까 간다 있거든요. 가는 형태 중에는. 근데 사도 바울은 돌진이에요. 여기 보니까 에스도에 힘쓰니 이게 헬라어 단어로 페라조인데, 페라조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하실 때 썼던 단어와 똑같아요. 피땀 흘리시다. 이게 뭐냐? 있는 힘을 다해서 뛰다라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스톱했던 사도 바울이 있는 힘을 다해서 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 집중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이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 하나님의 비전을 딱 보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멈춰 있다가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완전 집중해서 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완전히 두 가지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본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본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가슴이 뛰는 거죠. 피가 끓어야죠. 그때부터 사로잡혀 뛰는 게 된다라는 겁니다. 헌신하며 사는 모습이 거기서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환상을 본 바울의 특징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방금 전까지 멈춰 있다가 마게도냐 환상, 하나님이 보여주신 장면과 비전을 딱 발견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 사로잡혀 뛰는 거예요. 저돌적이 되는 거예요. 다시 돌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가 굉장히 우리 삶 가운데 붙잡아야 되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겉으로부터 미친 듯이 달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친 듯이 달려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미친 듯이 달려가는 그 원동력이라고 했을 때 주님이 보여주신 약속 때문에, 주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 때문에 제가 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나요? 내가 왜 미친 듯이 뛰는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그랬다고.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우리가 만약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무슨 능력이냐? 사로잡혀 가는 것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약속을 보고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로잡혀 간다, 그냥 간다, 끌려간다, 되니까 간다, 시간 됐으니까 간다, 남들 가니까 간다가 아니라고. 가는 거가 왜 중요하냐? 가는 것이 중에 뭐가 중요하냐? 내가 예수께 사로잡혀 가고 있는가? 가는 거에 대한 원동력을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기독교는 생각하는 종교예요. 너 왜 멈췄니? 네가 육적으로 힘들어서? 아니야. 그렇게 멈추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영적인 불편함을 주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멈추라 할 때 멈추는 것이 그리스도이냐? 왜 네가 멈추고 싶을 때 멈춰? 그게 생각하는 게 크리스천이고, 아, 하나님이 멈추라고 해서 멈추는구나. 내가 힘이 딸린다고 멈추는 게 크리스천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멈추라는 때 멈추는 것이 크리스천이구나. 내가 그게 잘 안 되는구나. 난 고집이 참 있구나.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 멈추는 훈련하게 해요 주시옵소서. 또 하나 뭐냐? 사로잡혀 가는가. 내가 요즘 정신없이 뛰고 있는데 내 오기인가 악발인가 깡따구인가 참나 왜 그거 갖고만 뛸 수 있을까? 하나님에게 사로잡혀 뛰고 싶습니다 주님. 이 두 가지가 체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멈추고 가고도 중요한데 난 왜 멈추고 있는가? 난 왜 가고 있는가? 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모델은 굉장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이유가 사로잡혀서 가는 거구나.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목적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오죠. 뭐냐? 나를 따르라. 제자들 부를 때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뭐 따라줄래? 우주 플리즈 그러지 않죠. 구걸하지 않죠. 나를 따라오너라. 근데 이 목적이 약화됐을 때 성도들이 쓰러지기 시작하더라고. 나를 따르라. 하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사로잡혀서 가고 있습니다가 없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가는 거에도 힘이 없어요. 예배 드리고 나서도 덤덤한 거죠. 집에 도착하면 사명 다 잃어버려요. 나를 따르라 하셨던 주님을 잃어버리고 오늘 사명 뭐야? 그러면 빨리 가서 빨래하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뭐 나중에 교회 커지면 오늘 사명 뭐야? 그냥 차 빼달라고 할 때 빨리 차 빼주는 거예요. 그렇게 머물러 있는 거라고.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께 사로잡혀가는 것을 다 잊어버렸을 때 그런 능력이 사라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짜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우리가 시간을 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치 있는 일은 다 하고 다닌다고.
그러면 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드리는 거 이거 시간을 왜 못 냅니까? 낼 수 있어야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기면 가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호령하고 마귀를 휘어잡기 위해서는 새벽마다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집에서 새벽 예배 나올 때 벌써 불 켜져 있는 가게들 보면 제가 오는 그 길 쪽에 보면 또 낚시하러 가는 집들이 있어요. 낚시. 거기 보면은 좀 아침에 일찍 나와서 보면 새벽 3시부터 시동 켜갖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낚시하러 출발하더라고. 아니 낚시라는 가치관을 발견해도 가는데 3시에 일어나서 잠을 물리치면서까지 컵라면 먹으면서까지 가는데 3시 반에 일어나서 낚시할 정도의 가치가 예배 가운데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럴 수 없죠. 그죠? 예배는 낚시보다 가치가 많아요. 생명을 받고만 할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도가 주님 앞에 다시 서기 위해서는 멈춤과 섬이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 안에서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내가 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사로잡혀 가고 있는가? 뭐해? 너의 꿈 이런 거 말고 너의 비전. 이건 세상 사람도 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걸 왜 굳이 교회 와서 듣습니까? 유튜브에서 다른 거 찾아보죠. 안 그래요? 교회에 와서까지 가라 멈추라 이걸 듣는 이유 중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 앞에 가로 열고가 있어야죠. 가로 열고 뭐? 왜 가냐? 사로잡혀 가고 있는가? 예수께 사로잡혀 가고 있는가? 그거 듣기 위해서 설교 들으러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그거 아니라면 진짜 처세술 그 책이 훨씬 더 좋은 책이 많죠. 왜 가라 멈추라 이런 얘기를 교회 와서까지 들어요? 그냥 혼자 공부하는 게 낫지. 근데 사로잡혀 가기 위해서 예수께 사로잡혀 가기 위해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나의 멈춤이 어디 있는가? 힘들 때 멈추십시오. 건강 관리하십시오. 뭐 스케줄 관리하십시오. 스케줄 관리가 멈추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 그냥 프랭클린 뭐 일기장 아무거나 뭐 봐도 그냥 알겠더만 인트로 서문에 다이어리 서문에 그거 보려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니죠. 우리가 왜 멈추는가? 하나님이 영적인 불편함을 주면 나는 육적으로 힘이 남아도 멈춘다. 육적인 불편함, 육적인 계기판이 풀 게이지가 있어도 하나님 영적인 계기판이 영을 가리키고 있으면 난 일단 멈춘다. 빨간불일 때 멈춘다. 그거 알게 해주십시오. 멈춤과 또 사로잡혀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멈추지 못할까? 꿀리는 것 같고, 나는 왜 이렇게 가는 걸 못할까? 두렵고. 이 두 가지를 성령께서 오늘 이 아침에 조정해 주셔서 내 고집 꺾이게 하시고 좀 나의 두려움 제거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내가 멈춤과 사로잡힘을 반복하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지켜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멈추는 거 안 됩니다. 그리고 멈출 때 제가 힘들어서 멈출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 가는 거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가는 가치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께 사로잡혀가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원합니다. 멈춤과 사로잡혀감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나를 만들어 주시고 지켜보아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간구하겠습니다. 주여